할렐루야. 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는 주가 친히 증거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영원성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성령에 참게 되니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이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원근에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총 의지하여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재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19 확진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점을 찍는 몸부림인지 아직도 인고해야 할 그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작은 미생물의 변이 앞에 인간들의 모든 방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답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철저한 방역이 답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점점 주변으로 스며들어오는 질고의 그림자에 초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면서도 문제 앞에 넘어짐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신 줄 압니다. 그 답은 어두워진 영혼을 가지고는 볼 수 없기에 저희의 눈에 덮인 근심과 두려움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기다리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순도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는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영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을 했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결연한 의지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코로나19는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며 어둠은 저의 삶을 가두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소망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시지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넣어주신 생명과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며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것이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기쁨을 허락하시고 단에서 오신 기원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로 저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풍성한 초장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총이 날마다 저희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세상 풍파가 넘실대며 저희 삶을 위협해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니 소망의 달 2월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수순을 통해서 영광 거둬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헌신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2009년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돼서 크게 히트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때 당시 1348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나이 될 때까지 본 영화 따지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뭐 보세요? 성경 봐, 성경만. 그 영화가 그동안은 2D 평면 영화였었는데 아바타는 입체 영화 3D 영화였어요. 뭐 요즘엔 4D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 형편이죠. 5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그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화 영화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졌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영화였어요. 아바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따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그 아바따라라고 하는 말은 지상에 내려온 신들의 화신, 분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이 지구촌에 모든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 판도라 행성에는 인간이 필요한 그 에너지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었던 그런 행성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행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원주민과 아주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도라 행성에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피부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그리고 키가 3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이 판도라 그 행성에는 인간들이 마실 수 없는 그 가스로 완전히 덮여있는 행성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살려면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써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은 극적으로 그 원주민 나비족에게서 DNA를 추출해내요. 그리고 그 DNA를 통해서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복제인간, 그걸 우리는 아바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제이크 설리라고 하는 퇴역 군인의 의식을 갖다가 그 아바타에다 링크를 걸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바타는 겉모양은 그 판도라 행성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비족의 모양을 가졌지만 의식은 쉐이크 설리라고 하는 은퇴 군인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쉐이크 설리는 그 판도라 행성에서 나비족들의 정보를 다 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판도라 행성을 파괴하고 거기서 에너지 자원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쉐이크 설리는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을 인간의 지배 아래 놓고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도라 행성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이크 설리는 그 인간들의 그 탐심, 여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쉐이크 설리는 그 나비족과 다시 손을 잡고 인간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 행성을 지켜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주날 극장비 50% 더 헌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복이 어떤 것이 복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적인 걸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복된 삶이고 행복된 삶입니다. 만약에 그 원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재앙과 심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개발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화 영화 같은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왜 우리에게 전 세계 사람을 감동시켰느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그 원래적인 걸 지켜보려고 정말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그 모습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개발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명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적인 게 파괴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고천중앙교회 34년 전에 부임했어요. 그때 과연 김포, 고천 여긴 어떤 동네였나? 요즘에 최근에 우리 그 김포로 이사 오신 분들은 그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니 한 장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언덕백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때는 교회 사방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개화산까지 김포 평야가 쫙 깔려 있고 계양산 밑에까지 전부 김포 평야가 끝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 저 논들은 다 아파트 숲으로 변했고 저 김포 곡창지대는 고속도로가 나고 거기에 아라뱃길 운하가 생기고 하면서 김포 평야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연 이것이 복이 될 거냐? 어떤 결과가 올 거냐? 나중에 볼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래적인 것에 자꾸 손을 대고 거기 자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화밖에 없습니다. 결코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와서야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자연보호다, 생태 보존을 해야 된다, 또 뭐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자꾸 기상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은 자꾸 올라가고 올겨울에도 어떤 날은 폭설이 내리고 옆에 날은 홍수가 나서 다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고 정말 새들이 마시지 못하는 공기는 인간도 마실 수가 없고 물고기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은 인간도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이 원인이 뭐냐? 탄소라는 거 아닙니까? 탄소. 그래서 이제는 탄소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까? 그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원래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복은 어떤 게 복이냐?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수천 번 들었던 얘기를 또 설교 시간에 하냐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원래적인 것이고 그게 본질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얘기는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거보다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똑똑개비 같은 자식들 잘 낳고 그 아이들 다 자수성가하고 출세하고 나도 건강해서 100세를 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복은 부수적인 복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누리다가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복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나머지 복도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벌 회장이 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복에 가치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한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그분이 있어요. 이분은 1535년 7월 6일 57세 일기로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때 죽게 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토마스 모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토마스 모아가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나와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바라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미 천국이 확보됐으면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조금 못 살면 어떻고 내가 순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거, 원래적인 걸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은 뭐냐?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더 본래적이고 원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은 다락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 9시라고 그랬는데 오후 3시죠, 우리나라 말로. 그때 예루살렘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았어요. 그 문들마다 문이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는 이 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 언제나 안진뱅이 한 거지 하나가 늘 거기 단골 손님처럼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래서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치고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 달 전에 그 문을 드나들 때 봤던 거지고 일주일 전에 또 봤던 거지고 그때마다 돈이 있으면 동냥을 했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도 했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오늘 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전도인은 금과 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과 은을 가지고 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반짝 효과가 있듯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왜 선교에 자꾸 실패하느냐? 금과 은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오직 능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게 가장 원론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원래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에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이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학문화시켰고 철학화시켰고 신학화시켰고 제도화시켜버렸어요. 그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요즘 11월달하고 2월달이 되면 각 교회마다 농촌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농한기니까. 농번기 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전보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포스터가 늘 붙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누구네 집 담벼락에 보면 꼭 부흥해야 한다고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느 교회 막론하지 않고 거리가 어디든지 간에 부흥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은혜 좀 얻어 먹어보려고 그냥 모든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집에 오면 밤 11시 반쯤 되고. 그때 무슨 복음성가가 있었나요? 그때 불렀던 찬송 뻔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조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몸에. 이것도 한 번도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5번, 10번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조그만 농촌교회 콩나물 씨를 팍팍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 은혜, 또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어느 부대의 군종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이 왔어요. 어떤 소위인데 신방을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더니, 그 관사로 신방을 갔더니 그 소위가 갓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에 처음으로 부임해 온 거야. 소대장으로. 그래서 이 군종 목사님이 그 소위에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다음에 큰 군인 되달라고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군종 목사님은 이제 임기를 다 끝내고 이제 전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한 30년을 하셨어요. 다 은퇴하실 무렵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사단 교회에서 어떻게 이 목사님을 아시고 주일 저녁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부대장이 누구냐? 사단장. 중장이었어요. 중장. 여러분, 중장은 별 3개를 말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지만 별 3개를 영어로 3스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주일 저녁 부흥 집회를 끝내고 끝났는데 그 사단장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다고. 그걸 알 리가 없죠. 그거를 30년 전에 어느 소위에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거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큰 군인이 된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약해졌느냐?
왜 이렇게 복음이 힘을 잃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전부 퓨전 음식이고 인스턴트 식품이 홍수를 이루고 음식물마다 강한 향신료, 조미료를 쳐서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인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보면 전부 퓨전 복음이야. 인스턴트 복음이 돼버렸어요. 복음에 너무 가미를 많이 했어요. 향신료를 넣고 조미료를 너무 쳤어. 그럴듯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예수 이름이 있나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 정말 우리 신앙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8세기 존 웨슬레는 타락한 영국을 영적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영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사회개혁을 복음으로 일으키고 장로교를 창시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는 막 밀려드는 이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크게 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때 당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합니다.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성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좋지 못한 영향력이죠. 진화론을 몰랐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밖에 몰랐는데 진화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다원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은 성전을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큰 예배당에 노인들만 20-30명, 또 그날 혹시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 100여 명.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도 영국 국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60-70%예요. 백성 전체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2-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다 매각이 되고 카페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돈 많은 회교도들이 그 건물을 또 다 매입을 하고 그 형편에 있는 거예요. 저 언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파이프 오르간은 새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할 정도면 그 옛날에 얼마나 성도가 많았냐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철거되는 거. 예배당이 다 철거됐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생소한 말이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라고. 그 옛날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집회하면 200만 명씩 몰려가서 은혜를 받았고, 엑스플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을 채우고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거기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강에 천막을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산속의 기도원들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 부흥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원에 누가 갑니까? 다 기도원 매각돼서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지금 예배 한 40% 정도 성도님 나오고 있는데 과연 회복이 어디까지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거,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고 부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왜 이렇게 능력이 다 사라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추구해도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거, 원래적인 거 다시 찾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그릇되고 겉은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무 힘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이고 원래적인 은혜, 이 능력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왜 복음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 단순함을 잃어버렸고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과 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퉁이돌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3절 4절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교사의 최다영 이하나 청년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명섭 장로님 부친 되시는 김용수 집사님의 장례의식이 2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는 뭐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확정돼 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것만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로 그냥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미크론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걱정했지만 앞으로 교회가 옛날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한 40% 정도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60%가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문안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여 믿습니다. 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고 할렐루야.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원래적인 복음, 그 복음의 본질, 이거를 다시 회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